시간이 되어서요. 시작할게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6세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간은 꼭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들이 이제 지키고 있어요.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은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 논제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 이제 그 시대 중세교회, 특히 중세 후기가 매우 잘못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그러면 잘못됐을까?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교황이 저기 보면 뭐였다? 교회의 머리였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글을 저때의 글은 교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성경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고 또 그것을 자꾸 고집하려고 하니까 무리하고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원래 교황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 베드로의 후계 뭐 이렇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레오 1세라고 440년부터 461년까지 로마의 감독을 하셨는데 저분이 이제 일대 교황인 거죠. 교황을 pop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태리 말의 파파예요. 파파는 뜻이 뭘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자잖아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정의 안위를 돌보는 자가 바로 파파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감독은 이제 로마가 게르만의 침입을 받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에 로마 전체를 마치 내 가정처럼 목숨 걸고 보살피고 지키고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래서 파파파파 하다가 pop이 된 거예요. 일대 교황은 저 이제 레오 1세.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영어로 더 그레이트라고 붙여져 있죠. 뒤늦게 붙여진 하나의 호칭인데 위대한 인물이셨다.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셨다. 그런 의미예요. 저 그레이트 붙는 교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이제 현재 교황이 266명 6대거든요. 266명 중에서 저 그레이트가 붙는 교황은 딱 3명밖에 없어. 3분밖에. 3분 중에 한 분이 저 레오라고 하는 분이세요. 두 번째, 저 그레고리우스 1세. 저분은 이제 590년에 교황이 되는데 저분도 레오 1세처럼 로마가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했을 때에 성도와 그리고 로마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지키고 보살폈던 분이세요. 저분도. 저분한테도 뭐라고 붙어요? 더 그레이트 붙죠. 위대한 분이셨다. 그레고리우스는 원래 가정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장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모든 유산을 자손한테 자식한테 줬는데 저 그레고리우스는 그 유산을 그 많은 유산을 아버지가 시장이었으니 재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산을 수도원에다 다 줘버린 거예요. 수도원에다 다 귀속시키고 자기는 무소유로.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핸드폰부터 끄고 이름도 개명하고 저 그레고리우스는 그랬던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을 엄청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전임자가 패스트로 죽어요. 그러니까 패스트로 전임자가 죽고 그 시대가 어려웠던 상황이니까 그 직임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후임 감독이 임명되지를 않네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회의해도 후임자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레고리우스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2층에 앉아있던 애들이 그레고리우스를 감독으로 그레고리우스를 교황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를 데려다가 감독으로 교황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목숨 걸고 그 직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여전도 회장 싫어. 언제 특히 이런 도끼가 많이 나오느냐?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딴 회원들은 나타나지도 않네.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쓴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억지로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이 고군분투 힘들게 만든다고.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다행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업관, 크리스찬들의 소명관, 이것은 뭐냐? 억지로 왔어도 그거를 나한테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모양은 사람을 거쳐서 내게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억지로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내게 주신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 그러그레우스가 바로 이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교황들이 최고의 절정기에 올라갔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황의 말 이꼬르 곧 하나님의 말, 교황한 순종 곧 하나님께 순종. 그래서 교황한테 복종하는 것이 곧바로 구원과 직결됐던 시대는 바로 저분 때예요.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이 교회사 가운데 유독 이 18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발음하려면 제가 무척 순간순간 놀라는데 이 역사는 다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게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도 정확하게 지금 몇 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분이요, 교황의 권위를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설악산의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려놓으신 분이야. 저분 때의 최고 절정을 이루었어요. 저분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이 약속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그만큼 교황기의 절정기가 바로 저분 때였어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보신 분은 아시겠죠? 거기 딱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뭐예요? 내려오는 거. 자, 대청봉에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있어, 없어요? 없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내 중청봉, 소청봉 쭉 내려와요. 그래서 뭐 선녀바위 무슨 바위 해가지고 설악동 거쳐가지고 완전히 땅바닥까지. 중세 후기 종교개혁기가 되면요, 교황이라는 존재는 완전 땅바닥 속에 떨어져요. 사람들이 안 믿어. 사기꾼 그리고 해봤자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성직을 돈 주고 팔아먹고. 원래 성직자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제들은, 가톨릭 사제들은 없죠. 그런데 첩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여럿 거느리고 그 자녀들 다 추기경에 임명하고 고위 성직자 만들고 수도원 주고 축제하고 부정부패하고. 중세 후기에는 그렇게 됐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저 이노센트 3세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교황이에요. 프란치스코 1세. 여러분 왼쪽에 보면 전임 교황 베네딕투스 10 몇 세? 6세. 저분이 265대인데 저분은 이제 늙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래서 사임하신 분이에요. 266명 중에 사임한 분은 딱 2분밖에 없어요. 한 분은 이제 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임을 했고 저분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황직을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저 남미분 프란치스코인데 여러분 원래 교황은요, 교황이 되면 본래 자기 이름이 있어요. 정병식, 장동민 그런 것처럼. 근데 교황이 되면 이제 교황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써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황이 됐는데 그 교황 이름이 하필이면 옛날 그 로마는 잡신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야.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을 교황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본래 이름은 빼고 새로 이름을 하나 만드셔.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 되면 자기 이름은 놔두고 그리고 교황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요한 사도가 좋네. 그러면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앞쪽에 요한을 누가 쓴 사람이 있을까? 쭉 찾아봤더니 3명 있었네. 그럼 나는 요한 몇 세가 되는 거예요? 4세.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베네딕투스는요. 지금 저분은 이전에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을 몇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15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베네딕투스라는 뜻은 뭐냐? 내가 복 받은 자.
내가 복받은 자. 그런 이름을 쓴 것이 15명이나 교황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다시 그 이름을 썼는데 16번째가 된 거야.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근데 저는 저 이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복받은 게 아니죠. 그죠? 나는 복을 끼쳐줘야 되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름에다가 그 정체성을 두어서 자기 교황 이름을 베네딕투스라고 쓴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저분 전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분이. 맞아요.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은 요한도 있고 바오로도 있고 두 개 이름을 겹쳐 쓴 거야. 나는 요한으로 만족하지 못해. 바오로까지 넣어야 돼.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교황은요. 저 프란치스코 1세라고 자기가 이름을 쓰겠어요.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누군지 아세요? 프란치스코는 중세의 성자잖아요. 중세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그죠? 예, 그 평화의 기도 옛날 많이 불렀었죠.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었어요. 정말 성자 프란치스코 조금 이따 나올 수도 있어요. 프란치스코 있으네. 그 프란치스코 이름을 자기가 쓰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황이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겠다? 그러죠. 가난한 자, 빈민, 어려운 자, 병든 자, 나약한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뜻이 포함돼. 지금의 교황 266대 저분은 나는 기대를 해. 저분한테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저분이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차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차 많아요. 응? 근데 저분은 소울 타겠다고. 예, 소울 타. 우리나라의 음식 얼마나 K 푸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름 펼치고 있죠. 오늘 제가 고잔제일교회 와서 점심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마늘빵 먹겠다고. 응? 마늘빵 먹겠다고. 그래서 마늘빵 먹었어요. 마늘빵. 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저분이 그 다른 그 동구권 그쪽의 나라를 갔는데요. 교황의 행보가 아주 넓어져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어느 나라 차를 탔어요? 예, 우리나라 차를 현대차를 탔어요. 현대 저기 뭐예요? 예, 아이오닉 5? 예, 아이오닉 5를 탔어요. 크지도 않아. 크지도 않아. 여러분 교황 정도 되면 그렇죠.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큰 차 타가지고 방탄차 이런 거 타가지고 자기의 그 이용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텐데 이분은 안 그러는 거야. 그 지금 교황은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 교황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런 분들이 앞으로 교황이 계속 나오면 카톨릭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바로 저분이에요. 프란치스코. 원래 아버지가 부유한 옷장사였는데 이분이 그 군대에 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어.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제자 삼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9장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탁 꽂힌 거야. 그 자기는 돈이 없네? 누구는 돈이 있어요? 아버지는 돈이 있어. 아버지는 막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장사거든. 그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옷 보관해 놓은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모든 옷들을 세일을 했어. 다 팔아가지고 그걸 옆에 허름한 고잔제일교회를 갖다가 다 줬어요. 예, 그 건물을 보수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녁에 와가지고 다음날 장사하려고 창고를 열어놨더니 옷이 하나도 없네요. 아들을 불렀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내게 옆에 있는 교회를 보수하라고. 돈은 없고 그래서 옷을 다 갖다가. 아니 너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이 프란치스코는 나는 하늘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서 늘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죠? 예,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를 섭섭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죠. 똑같이 섭섭해해요.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한테 잘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좀 달리 해야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이지.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옷을 다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 프란치스코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0장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을 그냥 접어놔요. 건너뛰려고. 그런데 방심하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또 걸려.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는 분은 마태복음 10장하고 19장은 될 수 있으면 접어놓든지 아니면 찢어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프란치스코는 바로 이제 저런 분이신 거예요. 중세기에 많은 성직자들, 그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요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문둥병 위험한 거죠. 그 시대에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성경에도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자기 문둥병이면 외쳐야 돼요. 길거리를 가다가 나 문둥병 환자라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계 표시예요. 그럼 저 프란치스코는 안 그래. 가다 문둥병을 가서 만나요. 손을 쓰다듬고 자기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프란치스코가 지금까지도 프란치스코가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저 시대에 저 프란치스코처럼 똑같은 수도회를 만들어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미니크는 머리로 살았던 사람. 머리로 살아. 저 프란치스코는 가슴으로 살았던 사람. 길거리를 가면서 물어보세요. 당신 도미니크 압니까? 몰라요. 당신 프란치스코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것 같다. 여러분, 역사는요 가슴으로 산 사람을 기억해. 머리로 산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산 사람을 기억해. 오늘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슴으로 살아요. 정말.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우리 장 목사님 또 신은지 사모님이 내가 그 당시에 머리로 살았다면 나 기억 안 할 거야 아마. 기억 안 할 거예요. 가슴으로 살았거든요. 가슴으로. 학기 시작되면 저는 첫 시간 다 같이 가서 볼링해요. 볼링해. 오리엔테이션 하지만 볼링해요.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서로 트고 그러려고 노력해요. 프란치스코가 바로 이제 그런 인물에 저 보세요. 교회벽 수순하고 문둥병자 붙들어 안고. 프란치스코는요 또 보면 그 자연 친화적이었어요. 저분이 영성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창조적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해요. 저분도 흐르는 물과, 저 보니까 교장교회도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많대요. 흐르는 물과 또 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녹음이 이렇게 짙으니까 새들하고 대화도 하고.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영성이 탁월한 사람, 프란치스코가.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프란치스코는 교황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평신도였잖아요. 그와는 달리 저 그 대궐과 같은 성당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타락의 그 직선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세를 암흑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세 전체가 한 1000년 정도 돼요. 1000년이 다 암흑 시대는 아니었어요. 특별히 900년대, 1000년대 이럴 때의 교황들은 거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포르노크라시라고도 되어 있어요. 포르노크라시 요한 12세까지. 여러분 교회가 포르노라는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크라시는 정치 그런 말인데 저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색 정치 그런 말이에요. 성직자들이 그냥 성적인 것에 흠뻑 취해가지고 그 성직 내어주고 재산 내어주고 모든 거 다 내어줬던 그런.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요한 8세 저분도요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친척들이 그 재산을 노리고 독을 타서
죽였는데 이 빨리 안 죽는 거야. 그냥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죽여요. 저 아래에 있는 포르모소스, 온쪽에 있는 스테판 후임자인데요. 이 포르모소스도 성직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의 한을 품게 할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죽으면 두고 보자, 죽으면 두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스테판이 후임자인데 실제로 죽었더니 무덤을 파헤쳤네. 그래가지고 뼈 조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뼈를 다 이어가지고요 재판을 해요. 옆에는 사제 한 사람 세워놓고 물어보면 다 예. 다 유죄죠. 그래서 뼈 조각을 다시 푸대자루에 넣고 말꼬리에 달아가지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뼈가 다 으스러지면 테베레강에 던져버리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일명 시체공의의 시체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하고 어울립니까? 이 중세교회가 이런 거예요. 중세교회. 그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루터가 아니라도 아마 그 후에 종교개혁자 반드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게 900년대 교황들인데요. 12명 나와 있죠. 12명만이 아니에요. 18명. 총 몇 명? 22명. 22명. 여러분 보면 요한 바오로 2세가 1978년에 교황이 됐거든요. 2005년까지 교황직을 수행했어요. 그러면 27년을 교황직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27년을 했네요. 100년이면 몇 명 나와야 될까요? 4명. 그러죠? 100년이면 4명 나와야 돼. 그런데 저 900년대에는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어요? 22명. 그러면 저 한 분당 평균 몇 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했다면 평균 몇 년? 평균 4년, 5년, 4년, 5년.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끌어내리고 독살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그 시대의 교황, 교회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저 시대 900년대의 교황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차마 저것도 제가 못 읽겠어. 저 빨간색, 파란색. 예, 누가 좀 발음을 좀 세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예. 아니 제가 한번 리얼하게 읽었더니 어떤 학생이 그 학기말 되면 수업 평가 하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이 욕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하고 우리 학생들이 입을 빌려가지고 저걸 한번 리얼하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900년대의 교황들이에요. 그게 세르기우스 3세인데요. 저분 교황이 바로 이제 도색 정치 그것을 초래한 사람이에요. 저 밑에 여인 마로치아, 원래 그 이에 이제 어머니가 테오도라인데요. 테오도라에게 딸이 2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소테오도라 또 마르치아인데 저 마르치아와 저 교황과 성적으로.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교황이. 그 자식이 나중에 교황이 돼.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11세기 교황 나왔는데요. 저 마로치아는요. 자식이 교황이니까 자기는 이태리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인의 몸이야. 힘이 없어. 방법을 찾았는데요. 어떤 방법이냐? 권세가 있는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그런 남자를 찾았어요. 후고라는 남자를 찾아서 그분하고 결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로치아는 이미 결혼을 그 전에 2번이나 한 전력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 2번째 남편, 휴고가 3번째 남편이야. 첫 번째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자랐네요. 그런데 자라면서 3번째 그 남자한테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 자녀가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서 이태리 전체를 장악하는 권력을 갖고자 하니까 이 아들이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번째 후고라는 남자를 그 첫 번째 그 남편의 아들이 죽여요. 죽이고 어머니 마로치아를 수도원에 유폐시켜. 그리고 자기 배다른 동생 요한 11세는 교황자에서 끌어내려. 그러면 이제 교황자에서 끌어내렸으면 자기가 교황 될 수 있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교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황을 임명하는 사람이 돼요. 교황을 임명하는 사람. 교황을 임명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황을 임명하면 임명받은 사람이 갑이에요? 임명한 자가 갑이에요? 임명한 사람이. 그 이 사람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하면 자르고.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건 성직자인데 고유의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중세란 말이에요. 중세. 또 교황이 막 3명씩이나 나와요. 교황이. 역사에 보면 교황이 3명이 있었던 적이 2번 있어요. 1045년하고 그 다음에 1409년하고.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3분이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시대에는 교황이 3명이나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정통 교황이라고 서로 쌈박질하고. 그런 게 바로 11세기, 10세기. 참아 못 잊겠는데. 여러분, 여자 교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원래 가톨릭에서는요, 여성은 수녀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남녀 차별을 엄청 해요. 남녀 차별을. 여성의 권한이 가톨릭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이 수녀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그러죠. 우리 저 사모님도 지금 목사님, 부목사님이신데 목사 연습하고 또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 모임의 다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데 가톨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황 역사 266명 중에 여자 교황이 있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가톨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있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왜? 말도 안 하니까. 거기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역사에 보면 여자 교황이 있었어요. 이름이 쪼엔 또는 조안나, 요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저 쪼엔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일찍 죽었어. 고아가 된 거야. 근데 그 시대에 고아가 되면 어디로 넣을까요? 어디 가서 생활할까? 수녀원. 수녀원에 가서 생활해요. 그 수녀원에는 여러 파트 부서가 있잖아요. 음식을 잘하면 부엌에 가고, 그렇죠? 행정을 잘하면 사무실 가고. 그런데 이쪽에는 머리가 총명해. 그래서 수녀원 안에서도 머리 총명한 사람이 가서 일하는 곳 어디일까요? 도서관. 도서관은 고문서 이런 것을 취급을 하니까 쪼에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고문서를 판독하고 읽고 해석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인근에 있는 남자 수도원에서 남자 수도사가 한 사람 이 도서관으로 파견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수녀원 안에 도서관에 고문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쪼엔하고 그 수도사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거야. 아무리 수도사하고 수녀지만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같이 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뭔가가 생기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고문서 갖다 놓고 수도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면 쪼엔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갖다 대다가 손가락 끝이 서로 막 붙어. 이러면 뭔가 이렇게 막 짜릿짜릿 올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둘이 애정이 싹 텄어.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수도사가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고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방법을 찾았거든요. 찾은 방법이 뭐냐? 그럼 쪼엔을 남장 수도사로 변장을 시켜서 남자 수도사가 자기 수도원 데려가는 거야. 먼 조카라고 소개하고 방을 하나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낮에는 서로 다른 파트에서 서로 다르게 생활하지만 밤이 되면 둘이 만나서 그렇죠. 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발각이 됐느냐? 이 수도원 안에 불면증에 걸린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수도원 가끔 들어갈 때 있는데 그 정원이 기가 막혀요. 사각형의 정원이 아주 적막하고 참 훈훈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걷다가 이상한 소리 들은 거예요. 소리 나는 쪽을 찾아가 봤는데 오 이게 막 19금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남자는 자기 동료인데 또 한 사람은 그 조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네? 여자네. 이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두 사람이 인식한 거예요. 날이 새면 다 주리를 틀죠. 그러니까 이제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가지고 프랑스로 와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웃 나라잖아요. 거기 있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로 가. 독일에 가도 안심이 안 돼. 오스트리아까지. 오스트리아 가도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저 그리스까지 가. 그리스에 가서 거기서 둘이 신분을 속이고 워낙 둘 다 똑똑하니까 대서, 서사, 판도, 글쓰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이에서 신분 속이고 일을 하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쪼엔이 훨씬 수입이 많아. 그러니까 이 쪼엔이 남자 수도사를 발로 차요. 남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저기 그 가족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적당히 버시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응?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걸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쪼엔이 수입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이태리로 가겠다고 저기 남자를 발로 차요 수도사를. 그리고 이태리로 건너가. 이태리로 건너가서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바티칸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티칸에서 뭐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거야.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돼보면 교황청에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훨씬 많죠. 이쪽에는 정작 여성인데 그 시종들이 다 남자라는 말이에요. 가끔 손도 만져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시종하고 눈이 맞았네. 이래가지고 넘지 못할 선을 또 넘었어. 저렇게 임신까지 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교황복이 워낙 펌퍼짐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몰라. 근데 공식선상에 서서 딱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온 거야. 소식이 예. 소식이 왔어요. 이렇게 피할 틈도 없이 A가 나오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A가 나온. 거기 앉아있던 모든 청중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황이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남자가 애를 낳으면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쪼엔이 그러죠.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알았던 것은 남자였는데 쪼엔이 여자였던 거예요. 이 쪼엔은 그 아이를 낳고 가다 출혈로 죽어요. 죽고 아이는 살아. 근데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아버지를 수소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황청 밖으로 내쫓아.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지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역사지우기. 왜? 그건 이제 참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후대에 아무도 진짜 부끄럽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500년에도 보면 왕이 사관들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 맨날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야 뭐 적냐? 나에게 걸렸더니 좀 빼라.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 꼭 주지시켜. 이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왜? 후대에 이게 남으니까. 그러면 이 사관들은 몰래 적죠. 몰래. 그런 남기고. 그러는데 그 이제 교회의 치부니까 다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죠. 저 같은 사람들. 저 얘기가 교황과 또 황제 연대기라고 하는 그 독일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점에 저 책이 있거든요. 또 아주 리얼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인 이야기를 쓴 그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 있잖아요. 시오노 나나미가 사랑의 풍경, 지중해를 물들인 9가지 러브 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출판사가 한길사인데 저 위에 맨 위에 보면 페이지 나오죠. 193인가요? 예. 193부터 248페이지까지 거기에 보면 이 사랑의 풍경, 지중해를 물들인 9가지 러브 스토리 그 책의 저 페이지에 이 쪼엔에 대한 얘기가
리얼하게 쫙 나와요. 예. 한강의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재밌어. 소년이 온다 이거보다 훨씬 재밌어. 저 책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중세 교회의 바로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아까도 르네상스 교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율리우스 2세. 저분이 1503년부터 12년까지 바로 바티칸 그거를 세우신 분이세요. 저분도 사진은 좀 조그마서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막 피골이 상접해 있고 엄청 짜증난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저분은요 전쟁을 너무 좋아했어. 호전적이야. 성직자가 호전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직자는 싸움의 자리는 피해야죠. 될 수 있으면 가다가 똥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가야죠. 그 똥을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응? 저분은 엄청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인 분들은 적들이 많을까요? 친구가 많을까요? 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항상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호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방탄 유리로 막 차 이렇게 세우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돈키호테 갑옷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키호테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긴 창을 들고 항상 말을 타고 다닐 때는 시속 20km, 30km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시속 막 80km, 100km씩. 저분이 율리우스 2세라고. 저분이 그런 분이세요. 왼쪽 분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저분도 보세요.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교황이. 저 교황도 교황직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성직자가 돈을 주고 성직을 매입한 거죠.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회수하려면 어때요?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해야죠. 또 성직 팔아먹고 말이죠. 자기 자녀들 고위직에 다 올려서 수입 올려야 되고. 아버지가 이제 교황인데 그 이에 바로 아들이죠. 체사레 보르자라고. 저 아들은 나는 이태리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겠다. 그런 야욕을 품어요. 그 당시에 이태리는요 이렇게 지역 단위로, 우리도 지금 뭐 지방자치제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들은 시장들이 이제 다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태리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권력을 갖고 싶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교황인 알렉산더 6세하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다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처음에는 초청해, 인바이트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는 산의 진미로 진탕 먹이고서 그 다음에 디저트 나오잖아요. 디저트에다 독을 타. 그래서 독을 먹이고 죽여. 정적들을 다 그렇게 제거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한테 아주 입에 바른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옆에다 두고. 그때 당시에 이 체사레 보르자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아, 정치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군주론이에요. 그 책이 저자가 마키아벨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거 보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라 가리지 말라. 가리지 말라. 그 혹시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계세요? 평택 시장님 정치가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역시 좋아해야 되는 거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바로 그런 책. 저 체사레 보르자하고 알렉산더 6세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정적을 초대해놓고 진탕 먹이고 마지막에 독을 디저트로 줬는데 독이 바뀌었어. 독이 바뀌어가지고 지들이 먹었어. 그래서 알렉산더 6세는 죽고 아들은 워낙 건장하니까 오래 버텼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악인의 말로. 악인의 말로. 마키아벨리의 바로 군주론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며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그 책임자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보나롤라. 이태리에 가면 피렌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피렌체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었죠. 수도 원장이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야. 어떻게 성직자가 성직을 돈으로 사고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매간매직하고 그러냔 말이야. 저 사브나놀라는 알렉산더 6세에 보기에는 눈에 가시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온갖 것 다 막 제시해요. 너 제발 입 좀 다물라. 내가 추기경 줄 테니까 너 빨간 가톨릭 추기경들은 빨간 모자 쓰고 다니죠? 그죠? 빨간 모자 추기경 줄 테니까 너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나 비판하지 말라. 그래도 저 사브나롤라는 내가 순교의 붉은 피를 흘릴지언정 당신이 주는 빨간 모자는 안 쓰겠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6세가 적그리스도라면서 알렉산더 6세하고 대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사브나롤라 화형당해서 죽어요. 화형당해서. 그 당시에 화형은요. 조금 이따 화형당하는 사람 또 나올 텐데 그 당시에 화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죽여가지고 매달고 불태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산채로 화형시키는 사람. 저 사브나롤라는 다행히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화형시켰어요. 그 당시에 교양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다 그렇게 화형시킨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독일의 보름스에 가보면 이제 루터 기념동상이 있어요. 저기에 조금 전에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루터고 밑에 있는 4명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의 한 분 중에 저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사브나롤라라고 하는 분이세요. 나이를 보면 몇 살 살았어요? 1452년, 1498년 몇 살 산 거예요? 그러면 46세. 이따 조금 이따 또 나올 후스도 역시 이제 46세 살게 돼요. 여기 혹시 46 되시는 분 계세요? 46 없어요? 계세요? 46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불타 죽어요. 저분들 다 공통점이에요. 저 후스나 사브나롤라나 다 46에 불타서 죽은 그런 인물들이신데 그 시대가 바로 이제 그런 교회였던 거죠. 제 유튜브 보시면 저기에 지롤나무 사브나롤라 이렇게 치면 사브나롤라 영상도 다 나와요. 아까도 유튜브 중간 시간에 제가 광고해 드렸는데 정병식 TV 이렇게 보시면 종교교육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올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 보시면 나중에 유럽 가셔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혼자 가셔서도 다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얀 후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고요. 이클리프도 역시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페트루스 발두스도 종교교육 이전의 교역자들인데 다 만들어서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름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까 읽었었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몸이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도 교회의 일원이에요. 여러 성도들도 다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여러분이 임해 주셔서 장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대장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3시 14분, 16분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이네. 중세교회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 교회가 구원을 돈 주고 판매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저게 면죄부입니다. 빈 공간에다가 면죄부를 산 사람이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저기다 쓰게 되면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이 지불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연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에는 연옥이 있어요. 카톨릭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서로 만나면 연옥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둘 다 성서적이라고 그래요. 가톨릭도 성서적, 우리 개신교도 성서적. 우리 개신교는 연옥이 없죠. 그죠? 성서에 연옥 없다 얘기해요. 가톨릭은 연옥 성서적이다. 근데 가톨릭 교회의 성경은 우리 개신교보다도 많아요. 73권이나 되는데 우린 66권이잖아요. 그 73권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외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연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도 연옥이 있어, 이거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톨릭 성경,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성경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66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연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면죄부예요. 저 택젤이라는 사람인데 저분이 아주 뭐라 할까요? 외판 사원, 아주 탁월한 외판 사원이었어요. 저분이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말이 능숙한지 사람들은 손이 벌써 주머니 들어가. 돈을 만지작만지작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그 외판 사원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이해하려면 중세교회 참회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이전에 이제 그 죄가 용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례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죄는 용서가 되지만 이후에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세례는 언제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맞아요. 죽기 직전에 쌈박하게 세례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자주 미뤘어요. 특히 죄를 많이 저지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치가들, 왕들,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사람들 패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그거 다 죄거든요. 콘스탄틴 대제도 죽기 직전에 세례 받고 죽었어요. 호노리우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자꾸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직종과 상관없어. 나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세례 오늘 딱 받았단 말이에요. 내일 죄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우리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고 그러지만 제가 강사 때에 어느 대학에 가보면 수업을 연이어서 2개를 안 주고 오전에 하나 주고 오후에 하나 주고 이래요. 이러면 중간 시간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디 못 가고 도선에 앉아 있고 이러는데, 제가 가끔 바둑을 했어요. 바둑은 익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트북으로. 그렇죠?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익명. 상대가 누군지를 몰라요. 바둑을 하다가 제가 끝에 계산을 해보면 한 5집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나한테 졌으니까 그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쪽에서 승인을 해줘야 내가 1승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졌으니까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순간 이 뚜껑이 열려. 그래가지고 옆에 대화창을 열고 막 써요. 나도 모르게, 이 싸가지 너 어디 사냐? 네 이름이 뭐냐? 좀 쓰다 보면 내가 박사네? 내가 목사네? 그러면 적당히 그냥 1승 가지시라고. 내 1승 안 가져도 돼.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해요, 안 해요? 하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욱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크리스찬들이다. 이게 참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죄가 내가 뭐 이렇게 짓고 싶다고 짓는 것이 아니고, 죄는 그냥 이렇게 막 흐르는 널려 있는 공기와 같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죄를 짓고 오면 신부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부님 나 세례 받았는데 죄 지었어요. 너 큰일 났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한 기관인데 그 신부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 저 참회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 참회를 하면 그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저 참회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는 내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제 참회 제도를 펼쳐보면 몇 단계가 있어요. 저 이제 도시 형님이신데 참회는 이렇게 펼쳐보면 몇 단계가 있어요. 내가 마이크가 참 좋아서 이걸 세볐단 말이야. 응? 세비면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도둑질이면 이거 죄란 말이에요.
그럼 신부님을 갖다 찾아가가지고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해성사라는 것도 이 참의 4단계 중에 하나예요. 맨 처음에는 훔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그리고서 두 번째로 신부님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마이크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내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마. 그런데 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마지막 이걸 훔쳤기 때문에 죄가 형성된 거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벌을 없애려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든지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성당에 가서 이런 것을 명해요. 요게 바로 보석이야. 요게 보석. 아니면 뭐 성지순례를 가라든지.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수도원이나 절두산 이런 데 가죠. 김대건 신부도 있고 또 마리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상 막 쓰다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다 이제 보석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저 4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입술의 고백, 신부 앞에서 가는 고해성사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이니까 모두가 다 고해성사 안 해봤겠죠. 그죠? 고해성사 안 했죠. 카톨릭에 들어가 보면 이제 들어가면 성당 안에 한쪽 모퉁이에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가톨릭에 처음으로 신자가 된 사람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고해성사는 카톨릭에서는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번거롭잖아요. 그 분기에 한 번씩 하라.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하라.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라. 그 새롭게 온 신자가 고해성사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하려니까 막 이게 답답하잖아요. 잘 안 나오고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복이라는 게 좋은 복을 빌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하니까 막 이게 가슴이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들어가가지고 두터운 목소리를 한다는 얘기가 신부는 죄인에게 항복하소서. 그랬더니 신부가 두 손 들고 나왔다는 거야. 항복하려니까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여신도는 거기서 신부님 저는 매일같이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인데요? 신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매일같이 죄를 범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 저는 매일같이 거울을 보고 제가 너무 예쁘다는 그런 어떤 자만과 교만죄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부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가운데 휘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젖히고서 이렇게 봤대요. 보고 나서 한다는 멘트가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거는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내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고해성사실에 오면 신자들이 신부님 제가 오늘 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고해성사만 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강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앞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실 때에 불륜이나 간음이나 이런 단어는 쓰지 마시고 신부님 제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신자들이 와서 그런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그 신부들이 그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래 있잖아요. 옮겨가요. 이 신부님이 딴 데로 정근을 가고 새로운 신부님이 오신 거야. 고해성사실에 들어갔는데 신자들이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맨날 넘어졌네, 자빠졌네, 쓰러졌네. 이런 고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너무 좀 궁금하죠. 답답하죠. 야 이놈의 동네는 길바닥이 엉망이어도 엄청 엉망인 모양이구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시장님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시장실에 노크를 했어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사제들이 신자들을 안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신자들이 사제를 찾아오는 구조죠.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신방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톨릭은 그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님이 신부님 찾아오니까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시라고. 신부님이 지금 이 보통이 아니라고 이래 그래서 안심하시고 차 한 잔 대접해드리겠다. 앉자마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장님 이 동네 길바닥을 다 지금 엎어가지고 새로 다
가려야 되겠다고.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고해실에 들어가면 신자들이 하늘아가지고 넘어졌네 쓰러졌네 자빠졌네 뭐 이런 고해만 하니까 이 길바닥이 엉망인 것 같다고. 다 어떻게 새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시장님은 신부님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인데 시장님은 처분한 거예요. 이 시장님도 그 교회 신자거든요. 그때 이 시장님 신부님 고정하시고 성도들이 그런 고해를 하면 차분히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셔서 그냥 기도해 주시고 강복해 주시고 그리고 돌려보내면 된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큰일인데. 그래서 신부가 한마디 더 했어요. 시장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는데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시장님 사모님은 2번이나 자빠졌습니다. 저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옆에 카톨릭 성당 가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군목을 했는데 이제 군에 가면 신부님도 계시고 또 법사님도 계시고 이제 군 종들이 같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같이 저희들은 자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많이 흠보죠.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흘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고해성사고요.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 성 프란시스나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 저분들한테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러는 것도 이 카톨릭에서는 마지막 보속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성지순례 의무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또 반드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은 그런데 이 보속을 안 해도 된다는 보증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바쁜데 매일같이 출근하고 집에 가면 쉬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 벌을 없애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 굉장히 번거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읽으라고 그래도 이게 평상시 읽고 싶을 때는 즐거운데 벌로 읽으라고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겁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벌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거야. 이 면죄부가. 심지어 이 면죄부는요. 면죄부를 사기 이전까지의 모든 제품만 아니라 이 종이쪽지 면죄부를 사면 앞으로 지을 죄도 이 면죄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면죄부를 여러분 혹시 그 싹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싹쓸이? 혹시 이거 막 이런 거 아시네? 이런 걸 그 싹쓸이 면죄부라고 불러요. 무슨 죄를 졌던 다 한 방에 해결하는 면죄부. 만능이죠.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그 면죄부도 가격이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 참회의 마지막 보속을 이 면죄부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제 종교성이 굉장히 깊게 있었던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교적 세계에서 살아가거든요. 뭐 그 시대에 유럽에 무슨 불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힌두교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내놓는 모든 제도 속에서 저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티칸이고요. 아까도 바티칸 보여드렸지만 저 율리우스 2세가 지었던 것이고 저 빨간색 저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 저 빨간 지점에 딱 서게 되면 그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 둥근 원 안에는 그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들이 3열로 서 있거든요. 근데 저 지점에 서게 되면 그 기둥이 다 하나로만 보여요. 아주 특이한 그런 지점인데 그래서 나중에 바티칸 가시거든 여러분 저기 한번 쓰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에 면죄부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면죄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성경은 놔두고 자꾸 면죄부를
저 사람은 이제 루터의 친구 멜라니톤인데요. 멜라니톤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요.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죠? 루터도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카톨릭은 많은 보속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어떻다? 의롭다.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 장목사님 설교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많은 선한 일들은 좋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자꾸 많은 행위를 쌓기 위해서 거꾸로 생각. 그렇다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저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저 얘기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죠? 옵션을 택했죠. 마르다는 어땠어요? 먼저 식당으로 가가지고 막 마늘 까고 막 양파 까고 그러다가 막 이게 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물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쳐다보는 내 동생 마리아는 어디 갔어? 그죠? 그죠? 눈을 이렇게 안 떠져 막 눈물 나고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예수님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 천연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택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먼저 택해야 돼. 교회 와서도 늘 말씀 보고 설교 말씀 듣고 이 면죄부를 반대했던 사람 아까 오른쪽에 사보나롤라는 알렉산더 6세를 반대했죠. 이제 저기 지금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저분이 얀 후스 목사님이신데요. 얀 후스 목사님도 체코 프라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그 당시 사제였었어요. 저분도 연도를 보세요. 1369년에서 1415년까지 살았네. 몇 살 산 거예요? 아까 저기 아까 46 예, 46세. 그렇죠? 저분도 46세 살았죠? 46세에 저분은 산채로 화형당했어. 산채. 조심하셔야 돼요. 46세. 후스 목사님은 면죄부 비판하다가 산채로 화형당했어요. 산채로. 얀 후스는 원래 거의라는 뜻인데요. 화형당하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거의 한 마리 불태우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는 너네들이 불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요. 1415년에 화형당했잖아요. 1517년 정확하게 102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난 거야.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백조에다 비유해요. 후스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는 혹시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체코 프라하예요. 프라하 광장에 저기 동상이 지금 후스 목사님 동상입니다. 불태워서 죽인 46살에. 그것도 저 장소에서 불태운 건 아니에요. 그 독일 그 스위스 국경 쪽에 가서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불태운 거예요. 저분을.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체코 민족들이 분노했죠. 어떻게 후스 목사님을 불태울 수 있느냐. 동상을 만들어서 저 프라하의 한 중심부 저기다가 세웠어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체코 프라하를 찾아요. 왜요? 아름다워요. 일단 도시 자체가 거의 환상적입니다. 기가 막혀요. 2차 대전 때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체코가 히틀러에게 협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공중 폭격을 안 한 거야. 그 덕에 중세풍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기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관광하는 한 복판에 누가 있어요? 후스 목사님이 서 있어요. 후스 목사님은 죽은 게 아니야. 지금도 살아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후스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체코에 왔을 때 저 동상을 바라다 보면 후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저 베들레헴 교회도 체코에 가보면 이제 후스 목사님이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루터나 후스나 또 사보나롤라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1517년 95개 논제 저거를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붙였던 것이죠. 95개 논제에 보면 1부터 95까지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조항이 제 62조항이에요. 거기 이렇게 쓰였어요. 교회의 참된 보안은 뭐다? 예, 맞아요. 교회의 참된 보안은 복음이다.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다 가진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없으면 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식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편리한 교회들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끔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만 모여. 노타리 클럽이야. 복음이 없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하고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비록 시골에 산속에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서 외진 곳에 있어도 그곳에 복음이 있으면 그것 교회예요. 예. 교회는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크냐 작냐 그것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고잔 제일교회가 종교 개혁의 후예예요. 개신교니까. 그렇죠? 저 목숨을 버리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날 그 종교 개혁 정신을 살리고 이어나가고 또 후손에게 우리 개신교 이거를 물려주는 그런 가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고잔교회는 충분히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교로 치자면 다 A+인 것 같아요.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유익하셨죠? 예,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아주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저에게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고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 없으면 이 넓은 공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세워가졌으면 참 좋겠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의하시는 건 여전히 재밌고 하나도 안 졸렸습니다. 너무 재밌게 이게 역사라서 되게 어렵거든요. 연도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서 상당히 원래 힘든 강의인데 너무 재밌게 대학원 때도 늘 그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유일하게 졸지 않는 강의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 강의였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바울 여정을 끝내고 나면 아마 또 다음번에는 성지순례가 종교개혁 쪽일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 교수님을 직접 가이드로 모셔서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직 몇 년 후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아마 그러면 더 유익하고 지금보다 더 리얼한 그런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익하셨죠? 네, 안 가시는 분들도 그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 강의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수님 보내주셔서
또 바울 여정과 종교 개혁의 이 모든 바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감당하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